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바쁘고 힘든 시간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라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각 처소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권의 하나님 아버지,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험한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드러내며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다시 정결케 하시고 창세전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더욱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한 이겨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백신에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잘 공급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위로하며 배려하고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세강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늘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온 교회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예비하며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더욱 즐거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김항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마다 아멘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름에서 겨울, 그리고 다시 겨울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장롱 속에 있던 이 흰색 셔츠를 입기 위해 세탁하는 일입니다. 분명 세탁을 해서 보관해 놓긴 하지만 계절이 바뀌는 긴 시간 동안 색이 바라고 때가 타다 보니 미관상 좋게 보이지 않아 귀찮더라도 꼭 세탁하는 일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세탁소에 맡기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집에서 세탁을 하곤 하는데, 아시다시피 목이나 이 팔목 등에 있는 이 때들은 일반 세제들 그 세탁기만으로는 지우기 힘듭니다. 물론 요즘에 오염이 심하게 된 곳에 집중해서 세탁할 수 있는 기능성 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제들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에 좋지 않다거나 사용하고 나온 플라스틱으로 인해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또 따로 구입을 해서 기다렸다가 사용해야 하는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것이 집에서도 만들어 쓸 수 있는 천연 세제, 천연 친환경 세제들이죠.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담긴 친환경 세제 만드는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제조법들을 찾아낼 수 있고 만들기도 간편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덕분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흰색 셔츠를 깔끔하게 세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셔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맞춘 정장인데 지금은 살이 쪄서 입지 못하는 셔츠가 하나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올해 꼭 살을 빼서 다시 입어야지 다짐하지만 입지 못하는, 그래서 몇 년간 방치되다 보니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고민할 때 아내가 저에게 와서 한 가지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과탄산 소다와 과산화수소수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세탁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물에 이제 오염된 빨래를 한나절 담궈놨더니 감쪽같이 오염이 지워졌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도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 아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순식간에 아주 쉽게 지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세탁을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발견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상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물론 누구나 하는 이 세탁을 하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 그냥 하나 사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편하긴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이유는 아까워서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새 것처럼 만들어 입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누군가의 눈에 비춰지기에 누렇게 변색된 옷보다는 새하얀 흰색 셔츠가 훨씬 깔끔해 보이고 나 역시도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흰 옷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옷이 있다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까?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옷에 묻은 더러움을 제거할 때처럼 적극적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에는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정결법에 대해 나옵니다. 정결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정함이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정함이란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속이는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율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부정함입니다. 솔로몬은 이 부정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울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저울은 무게를 정확하게 재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울을 통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저울에 알맞은 무게를 재서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울에 나오는 무게를 속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는 저울은 남의 눈을 속입니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며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남을 속여서 물건을 파는 사기치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속이는 저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증스럽게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즉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과 같은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공평한 추와 같은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죄로 가득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에겐 어떻게 해서든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한 제물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민수기 19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잡고 난 후에 엘르아살은 암송아지에서 나온 피를 이 손가락에 찍어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으로 잡은 암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 배설물들을 모두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제물과 함께 불사르기 위해, 태우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재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 피와 마찬가지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물건으로 레위기 14장에도 나오는 물건입니다. 우리 레위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 민수기와 레위기의 다른 점은
불에 사르고 사르지 않고의 차이뿐 정결함을 가져다 주는 물건인 것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불에 사른 소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이것들을 태우고 나온 재는 한 곳에 모아 진영, 정한 곳에 둬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결제를 만든 제사장도 또 이 정결제를 옮긴 사람도 다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결한 의식을 치른 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가 격리된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들었으니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것을 사용해야 했는지,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경우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되는지 나옵니다. 먼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는 장막에 들어간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들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시체나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경우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자가 만진 모든 것들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부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모두 동일하게 7일간 다른 백성들과 격리됩니다. 그 기간 동안 부정함으로 인해 생겨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규례를 행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듯 먼저 불에 사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찍어 부정한 자들 그리고 부정해진 물건들에 뿌립니다. 재로 만든 이 물을 뿌릴 때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격리기간 그 7일 중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만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로 만든 물을 뿌린 정결한 자 역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들도 정결 규례를 거쳐야 비로소 정결해져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결 규례의 방법들, 행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정결 규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은 낯섭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라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모습은 주술적 의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물에 섞어서 사람 몸에 3일째, 7일째 되는 날 뿌리면 정결해진다. 정결케 하는 주체가 마치 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도 이 정결 잿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사체 가루를 섞어 만든 그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뿌렸는데 오히려 냄새나고 더러운 물이지 않겠습니까? 정결케 하는 잿물에 또 그 어떠한 신성한 능력도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된 것은 이러한 의식을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결법대로 순종하여서 부정한 자를 향해 정결하리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법을 통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정결함을 얻어야 했던 부정한 자들은 대부분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경우였습니다. 시체를 만졌건 사람의 뼈, 심지어 시체가 있었던 공간에 같이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 잿물을 뿌린 사람 역시도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체를 만졌다고 부정해지고 그를 정결케 하려고 도와줬는데 부정해지는 모습 역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부정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6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고라 자손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부정함을 나타냈으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시체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습니다. 시체들을 치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체에 손이 닿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건지 그 숨겨진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체를 만지게 되어 부정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이 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시청각적인 효과가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16장 사건의 발단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전파되다 보니 결국 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쉽게 전파되는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시체를 건들기만 해도 죄로 물드는 모습, 그렇게 쉽게 죄로 물드는 모습과 같아 보이기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강력한 전파력, 그 죄로 인해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정결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규례를 거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예외 없이 죄가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전파될 수 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꽤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필요 이상의 상황까지 고려해 가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 하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얻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규례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성이 돋보이는 규례인 이 정결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네 더러우니 가서 씻고 와라, 이게 아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 깨끗하게 만들어 줄 테니 이 규례대로 행하렴. 그럼 너희들은 정결해질 수 있단다. 그래야 너희가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지. 성전에서 쫓겨난다면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단절되니 난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단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준 이 정결 규례를 꼭 지키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의 강한 전파력에 대해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교육하시며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이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해지길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성막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결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지 않고 정결한 삶을 간절히 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보통 왕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수많은 우상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역시 한순간 판단의 실수로 살인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그가 가진 왕권으로 자신의 문제를 아무 일 없던 상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짓된 행동으로 한 점의 오점도 없는 왕이 되는 편이 되기보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니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슬초로 깨끗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의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임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였으며 그것이 깨끗이 씻겨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의 요구를 죄를 씻겨달라는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로 씻겨진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속이는 저울과 같은 마음이 아닌 공평한 추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의 마음에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정했던 다윗이 이러한 정결함을 요구했던 이유는 왕으로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결함을 요구한 이유가 시편 51편 13절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신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과 같은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이신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삶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과정이 담긴 정결 규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정결 규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정결 규례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구약의 정결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예법들은 신약 시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역할이었습니다. 그 진짜 모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정결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벽한 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모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규례를 위하여 제물을 스스로 준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정케 만드는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부정케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내 속에 어떠한 죄성이 담겨져 있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기 조심스러워합니다. 또한 그것을 속이는 저울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어떠한 죄악들이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난 후 두 번째는 정결함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발견된 부정한 자들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정결 규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말은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 그 정결 예식을 치러주심으로 이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함을 거부하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자가 되었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이는 기쁨의 예식입니다. 다윗의 행동 역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단번에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져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죄 없는 자라 여기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규례를 치를 때 그가 평민이든
제사장이든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든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 이 직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치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정결 의식을 치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결해질 수 있는 기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모두 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직분의 차이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매 순간 부정함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에 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부정하다 하시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소한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내 죄가 드러남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로 인해 정결해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부정했던 자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을 정결케 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자신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신과 같은 죄인들에게 생명이신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오면 항상 늘상 새로운 목표를 정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동일한 목표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1년 우리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코로나와도 싸워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로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기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우기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부정함과 싸워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마치 내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정결한 삶을 유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도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죄, 이런 것까지 정말 회개해야 하나 싶은 그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처럼 울부짖으며 나를 정결하게 해줄 것을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말로만 부정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죄로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정해진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2021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를 죄 없다 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의 은혜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우리가 살아야 할 삶, 나와 같은 죄로 인해 한 번도 부정함을 씻어 본 적 없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조차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그들 역시 나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시는 세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씻김 받을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죄로 가득한 우리조차 사랑해 주심으로 정결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여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정결함을 나타낼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바라볼 때마다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정직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정결함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세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부정함, 죄악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결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조금도 정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함이 넘치고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 놓지 않으려 하고 아버지 이것들이 마치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 마냥 우리의 곁에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무지한 자들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들었기에 이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부정함을 깨끗게 함으로 정결케 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죄와 직면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죄들까지도 아버지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당당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경험해 나갈 때에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부정함에서 정결케 됨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전하며 알리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사실을 전함으로 아버지 생명을 죽여가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복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어렵고 힘든 아버지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아버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안주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 신앙을 잃지 않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 예배들을 통하여서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예배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창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전함으로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쓰러지고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잃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변화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아버지 아뢰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이 예배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들로 하여금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 되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위기를 기회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아버지 이 시간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아버지 정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굳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 아버지 여전히 그 복음을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아버지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생명을 얻고 주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아버지 작정하고 다짐하는 귀한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들 가족들 가운데 건강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추운 겨울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과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일들이 아버지 이 작은 바이러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속히 이것들로 하여금 자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상황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사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더욱 떨어지고 아버지 사회 속에서 비춰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날로 그 신뢰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아닌 변화된 삶 속에서 그 모든 사회적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모습조차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정말 이 상황에서 자유하여져 아버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되다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역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워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나아간 그 지역에 아버지 정말 머물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그 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에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이 더욱 떨어지고 한국교회를 향한 신뢰가 점점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아버지 정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놓고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완벽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이 한국 사회 전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